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간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10일 후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지며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체험을 통해 각종 방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겁쟁이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피해 모두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는 이 제자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해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11사도는 그들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전에 겁 많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확신에 찬 담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이 술 취함의 결과가 아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에서 때가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15절에 보면 제3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당시 오순절과 같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오전 10시까지는 금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침부터 단체로 술을 마실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방언은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일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 세례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범위를 초월해 모든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하였고 그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며 또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언과 환상과 꿈은
잠시 성령이 임했던 선지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예언하고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이 땅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 때에 피와 불과 연기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외침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를 향해 외치는 베드로의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부르다의 헬라어 에피칼레세타이는 무엇을 향하여 부르다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 일정한 대상을 향하여 대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원의 대상을 막연하게 주여 주여 부르는 삶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부르짖는 삶, 부르다라는 삶을 말합니다. 언제까지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까?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 성령 강림에 대해 오해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 동반되는 줄 압니다. 분명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현상이 성령 세례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복음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복음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변화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삶을 보았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약함으로 인해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환우들에게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우리 홍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갈라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